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아침에 이 이사야 18장 말씀으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. 그리고 나서 대구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어요. 조금 전에 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너무나 뜨겁게 하는 그 집회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.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, 이 땅을 향한 그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제 마음을 충만하게 했습니다.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 인도하신 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순간 정말 제가 이제 말씀 딱 전해야 되니까 얼굴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. 막 이렇게 해서 나가면 안 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, 정말로. 그러면서 저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전 늘 얘기하지만 북한하고 연고가 없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이 북한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렇게 뜨겁게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눈물이 나게 하시는 거는 분명 거기에 사명을 주신 건 거잖아요.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 대학 얘기를 하면서 이게 10년 뒤에 거의 10년 뒤에 지금 성취가 되는 이야기였잖아요. 제가 그 말을 듣고.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북한을 얘기하는 게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성취됐습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주시는 거예요. 맞죠? 제가 조금 피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만함이 가득 차서 또 이렇게 말씀을 뜨겁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우리 18장 한번 볼 건데요. 오늘 18장은 구스에 대한 심판입니다. 구스는요, 에디오피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 배경을 조금 보면요, 가나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애굽이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쪽이 구스예요. 그러니까 나일강의 상류 지역이 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애굽하고 인접해 있죠. 그리고 나일강은 아시다시피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요.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옥토입니다. 천의 자연을 가졌던 곳이 구스예요. 그러니까 무엇을 키워도 정말 잘 자라고 수확이 자기네들 먹을 것보다 훨씬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고,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그들은 기골이 장됐어요. 정말 키도 크고 준수하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. 그런 풍요함을 누렸지만 그들은 그것이 진정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 몰랐고,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했고,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하고 연합해서 많은 나라들을 약탈하고 많은 나라들을 괴롭혔어요.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. 나눠주면 참 행복한 사회가 될 건데 많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이죠. 그리고 또 하나의 패턴, 풍요 다음에 타락이 이렇게 세트 상품처럼 온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풍요했으니까 타락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애굽 문화를 거의 받아들였기 때문에 애굽에 온갖 신을 다 섬겼잖아요.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벌레들이 다 우상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신을 섬겼고 타락한 성문화, 태폐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만연했던 상태였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자,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아수르를 사용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장면이 18장입니다. 한번 읽어보면서 할게요.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. 여기서 이 구스강 건너편은 아수르를 얘기하고 있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. 2절 갈대 배를 띄우며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
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여기서 나오는 갈대배는요, 갈대로 만든 굉장히 얄쌍한 배예요. 갈대로 만들었으니까 뭐 허접한 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구스는 어디에 위치했다고요? 나일강 상류에 위치했잖아요. 수많은 나일강의 지류들이 작은 폭포를 만들었고, 그런 것들이 물의 흐름을 급격히 변화시켰어요. 그러다 보니까 딱딱하고 큰 배는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급격한 물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갈대배, 굉장히 유연하고 날렵한 배를 만든 거예요. 상당한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구스는 이 갈대배를 이용해서 무역을 통해서도 상당한 재물을 만들었죠. 그러니까 그들에게 갈대배는 굉장히 문화의 어떤 유산이었고, 문화의 어떤 발전의 어떤 증거였고, 불을 가져다 준 축복의 통로였어요. 그런데 지금 2절에 보면 그 길을 통해서 빠른 사자가 와요. 어디에서부터? 아수르로부터. 그러면서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 나일강의 지류로 된 그 구스인 건 거죠.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구스 백성들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그 뒤에 있습니다.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. 타고나기를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기고 준수한 백성인 거예요. 또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. 이게 처음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, 너무나 강대해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강성해서 뭐 어디든 가서 대적을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메시지를 전해라, 이런 얘기인 건 거예요. 3절, 세상의 모든 거민, 지상에 사는 너희여,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.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조용히 하시지 않으십니다. 이 일을 세상이 다 알게 하시는 건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이 되는 그 구스가 망한다는 이야기를, 또 아수르를 통해서 망한다는 이야기를 미리 선포하면서 만민들아 다 들어라,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내가 이제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면, 심판의 소리인 거죠. 나팔을 불면 지금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일이 임할 거다,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4절,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체인의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.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신대요. 근데 여기에 보면 봄과 가을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 구스는 굉장히 부유했어요. 그래서 부유층들이 다 뭐 여름 별장, 가을 별장을 갖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그거를 빗대어서 그들이 얼마나 충만하게 누리고 그 충만한 속에서 얼마나 태폐했는지 그걸 비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. 니네가 정말 뭐 이때까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다 열매 맺고 추수가 풍족하게 됐지만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져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,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낫으로 다 연한 가지를 쳐서 수확할 것이 없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.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어떻게 한대요? 산의 독수리와 들짐승들에게 그걸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건 거예요.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면서 또 땅의 들짐승들이 겨울을 지내리라,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상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알아듣게끔 얘기하시는 겁니다.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같이 심판에는 항상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. 심판은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한 과정인 건 거예요. 그 예언이 7절입니다.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강대하고 준수한 백성,
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. 아멘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준수하고 장대했는지 또 얼마나 강성했는지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들이 이제는 폐역하는 게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는 건 거예요.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. 결국 그 구스로 예표하지만 어쨌든 열방이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. 근데 여러분, 구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? 네, 구스 넷이요.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은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가 구스 넷이가 이디오피아에서 온 넷이가 책을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를 깨달지 못하잖아요. 근데 마침 그때 보고 있던 본문이 어디예요? 이사야서예요. 너무 놀랍지 않아요? 그리고 마침 보고 있는 본문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?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십자가 예언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. 그걸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그곳으로 구스 넷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잖아요. 그러면서 설명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. 그래서 구스 넷이가 어떻게 해요? 세례를 받잖아요. 그 장면 기억나시죠? 그러니까 그 구스 넷이가 세례를 받고 그 복음을 들고 자기 나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파했을 거 아니에요. 뭐 넷이가 우리나라 그 넷이처럼 그런 넷이가 아니에요. 정말 고위 간직이거든요. 가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전했겠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. 이사야의 구스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정말 신약에 가서 이사야서 뒤에 한 700~800년 뒤의 이야기잖아요. 그때 정말 구스 사람이 이 복음을 받는 장면을 딱 언급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. 정말 놀랍지 않아요?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?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로워요.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로워요.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하시지 않으세요. 이렇게 완벽한 계획과 디렉션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성취함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.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이 성경책은 비서입니다. 세크리터리 그런 비서가 아니고요. 신비한 책, 그런 비서인 거예요. 뭐 중국의 무협지에 보면 그런 어떤 전설로 내려오는 비서가 있어서 그걸 찾으러 막 가잖아요. 그래서 뭐 목숨 걸고 찾아내가지고 무술을 배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렇죠? 아니면 뭐 약에 대한 어떤 비서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생명에 대한 어떤 약에 대한 비서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그거 기껏 해봐야 진짜 어떤 인생의 어떤 인간 세상에 있어서 한 부분, 요만한 부분이에요. 그쵸? 그리고 그게 온전히 맞다고 볼 수도 없어요. 근데 그런 거에 사람들 목숨을 걸고 그걸 가지러 갔다고요.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손에 이 성경을 주셨다고요. 너무나 쉽게 주셨다고요.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성경을, 언제나 볼 수 있는 성경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. 그런데 왜 보지 않는 걸까요? 하나님은 온전한 진리 그 자체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.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,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, 문제를 푸는 공식과 답이 이 책에 다 있는 겁니다. 우리가 지금 당면에서 막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답지가 이 성경입니다. 그런데 왜 안 읽히는 걸까요?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.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깨달았어요. 이 성경을
붙든 것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은혜인지, 이 성경과 새벽 기도가 나의 생명줄이었구나,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. 여러분, 성경은 비서의 신비로운 책입니다. 그 신비로운 책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my gospel,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루 한 장의 기적 놓치지 마세요.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비한 이야기를 풀어주시잖아요. 그쵸? 우리 함께 서로를 중보하면서 우리 손에 주신 이 비서, 신비로운 책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세상을 살리는 발걸음으로 고고싱이에요.